참,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시간으로 한 10시경쯤 되는 것 같아요. 터키하고 우리하고 시간 차이가 6시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새벽 한 4, 5시 정도에 이제 일어난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참,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 생겨나서 한 나라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마비가 됐을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진짜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 21세기에 일어나는 그 엄청난 일들을 볼 때에, 참,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그 고통을 좀 나누고 돕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이제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아마 총회에서도 곧바로 아마 이제 그런 돕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 함께 좀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내일을 알고 싶어 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죠. 조금이라도 좀 알고 싶어 하고, 특별히 어떤 중요한 것들, 중요한 일들을 추진하고 기다리고 하다 보면 그 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예언 사역을 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이러한 이제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볼 때 그 예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사역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예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저는 그 예언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었던 분을 제가 소개받아서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또 누군가가 예언해 준다고 하는 그 기도를 어렸을 때 들은 적도 있고 받은 적도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그 예언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래의 일은 모르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창조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나치게 알려고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마음에 뭔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다 보면은 이런 기도가 필요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기도를 시키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그와 같은 것들도 어찌 보게 되면 좀 넓은 의미에서 예언과도 같은 것들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심해지면 사울이 마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것처럼 그런 죄들을 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의 문제도 실상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기독교 교회는,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한자적 표현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생겨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 교회가 생겨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 신앙 공동체, 전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알고 있었던 지식,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몸과 영혼이 동시에 살아나서 영혼이 살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확인한 뒤로 교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전해 내려왔던 어떤 유대계 신앙이 아닌 전혀 다른 신앙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가르침, 그리고 그 뒤로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 교회는 신앙의 한 형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는 이런 곳이다, 신앙은 이런 곳이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부활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당시에 고린도 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었을까요? 그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모르 파티가 그 파티가 우리가 얘기하는 잔치와도 같은 그러한 파티인 줄 알았더니 그 파티가 아니고 FATI라고 하는 그러한 파티더라고요. 니체가 사용했던 말인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유한한 존재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 같은 것들인데 이러한 의미가 고대에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플라톤 같은 경우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플라톤도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육신이 살아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육신이 살아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혼은 불변하여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 말하자면 윤회사상 같은 것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그 비슷한 면들이 없지 않아 그 안에 있습니다. 다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하게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들은 영혼 자체가 소멸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이 영혼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전인적인 존재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플라톤과도 같은 대지성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그 대지성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식자층에 드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그 창조론이다, 뭐 진화론이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뭐 굳이 그것을 진화론을 뭐 부인하고 창조론을 뭐 이렇게 반드시 창조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사실은 진화했다고 한다면 진화의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다만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가 어떤 식으로 오늘날 우리까지 이르렀느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넓게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 자체가 또 그것이 100% 맞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가봐야 하는 문제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알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한 그 중요한 문제 속에서 우리 창조되어진 그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그냥 사람들처럼 보통 이때 당시 뭐 플라톤이라거나 식자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소멸되어져 버린다라고, 육신은 소멸되어지고 없어진다, 썩어진다 라고 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끌어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생각들이 필요할 텐데, 어찌되었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부활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냥 아모르 파티, 저는 아모르 파티가 그냥 파티인 줄 알았습니다. 잔치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흥겹게 살아봅시다 뭐 이런 말인 줄 알았더니 이거 니체식이나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생각을 못했어요. 철학자 중에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이 니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만도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영혼 불멸설이고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짓지 않고 살아야 우리가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던 그들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물론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70년을 살고 100년을 사는 인생이 중간에 큰 병이라거나 사고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남은 시간을 채우고 다시 죽는 그 과정 속에서의 살아남을 이야기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우리가 볼 때 한 100년쯤 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0년, 30년을 살다가 죽은 사람이건 100세까지 온전히 살았던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들이 마지막에 전인적으로 영과 육이 물론 형질이 변화된 그러한 상태지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사람들은 그것을 부활이다. 그런 부활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시신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있다 가서 파보게 되면 해골만 남았다거나 한 100년쯤이라서 가서 파보게 되면 흔적도 없다거나 하니 그 육체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없어지는 존재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딘가에 남아있겠지라고 하는 그 막연한 짐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과정을 다 거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30여 년 정도의 인생을 보통의 사람의 삶을 살아내셨고 공생애를 우리 가운데 보이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완전하게 죽으셨고 완전하게 부활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전혀 다른 그러한 변화된 형질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으로 전했던 것인데 그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알았던 것들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그들 가운데 그러면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너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너희와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런 기준을 잡고 살아가면 어쩌면 더 편할 거예요. 어떤 선에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그들에게 바울은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져와서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단순하게 그분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나를 포함한 모두가 그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것이 바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다. 그 첫 열매인 것처럼 주님이 첫 열매인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열매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만 살아나신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는 상관이 없이 우리 주님만 살아나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잘난 신들의 이야기하고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주님이 오셔야 돼? 오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왜 구태여 고난을 받으시고 왜 구태여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당신은 살아나신 샘플로 부활하신 샘플로 보이시고 이와 같으니 너희도 내가 전하는 진리 안에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첫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식자층이 많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기껏해서 그렇게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맹신하는 맹신으로 그런 신앙으로 살아날 것이냐? 우리처럼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았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마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에 대해서 조금 더 판단하는 눈으로 바라볼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도 그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내려놓고 덜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 나도 부활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좀 깊이 자리 잡아 있지 못한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상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고 나도 그 부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그냥 종교인이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서 너무 선명하게 믿어지고 그러니까 부활이 보이고 뭐 이런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고 할 때에 보통 무엇을 보고 결혼했습니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감동이 왔던 부분들, 결혼을 결심했던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이 딱 그때 나에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내 속에 감동이 되어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보고 결혼을 했을까요, 과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과정 중에서 특정되어지는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만 보고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참 미련한 짓이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혈통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고 애틋한 마음이 있고 때로는 불쌍해 보이는 마음들이 있고 그럴까요? 단순히 혈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혈통이라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모든 그 과정들, 관계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가 절대적이고 자식이 절대적이고 결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버리거나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로 부모와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죠. 어찌 보게 되면은 입양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혈육은 아닐지라도 같이 함께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쩌면 혈육보다도 더 큰 깊은 사랑으로 그 아이와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관계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마치 충신은 불사이군이다 라고 하는 말처럼 내가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충성을 하기로 약속한 존재이니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많이 비슷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것이 내 앞에 있는 주님과의 나하고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이 단절되어져 버렸거나 하는 상태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주님이 내가 또한 주님을 향하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제 안에서 불사이군, 충성된 존재로 끝까지 변치 않고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난 죽은 뒤에 갈 그냥 그 나라가 너무 소망이 돼.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쳐. 이것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그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어.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해라고 하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정점, 우리의 최종 목적지와도 같은 그곳에 우리가 시선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가, 이 부활을 내가 인정해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세 지향적인 삶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사도신경적인 창조하셨던 그 창조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한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내어주심과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내셨던 삶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 그 모든 걸 통한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되어진 것을 이어주시는 그 이어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 과정 속에서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주님이 가리키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원함이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를 의식하고 그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내 속에 절대적 영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바로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때 그 친일 인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왜 친일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많은 친일 인사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독립될 줄 몰랐으니까. 독립될 줄 몰랐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때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이죠. 조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끝나버린 나라. 다시는 소망이 없는 나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일본이 된 나라. 그런 사람의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린 나라.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린 나라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 어쩌면 우리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속에서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은 마치 친일파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친일로 살아냈던 그 사람들이 대한제국의 독립은 없어. 그건 오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다른 나라를, 전혀 다른 민족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잘 되고 있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갖는 믿음과 그렇지가 않고 아주 연약한 마치 이유식을 하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연약한 신앙에 있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된 사람으로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더불어 함께 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며 그 부활이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서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가게 될 최종의 순간인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나를 내가 과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부활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부부는 처음 연애를 할 때처럼 그렇게 뜨겁게 그런 애틋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부부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 그 애틋함보다 더 깊은 또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 하나님이 날마다 보이고 음성이 날마다 들리고
신비한 것들이 날마다 오고 이러는 것은 아닐지라도 내 안에 잠잠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오기도 하고 말씀에 대한 기억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오기도 하고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비추어 보는 거울처럼 오기도 합니다.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의 최종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부활의 반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식자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이야 라고 하는 어떤 식자층의 우월감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던 모습처럼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은연중에 그와 비슷한 어떤 다른 개념을 가지고 부활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신앙을 혹시라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신앙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지점이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부활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다시 한번 뜨겁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